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신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복음을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돌아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으로 한다면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MT, 소풍을 간 겁니다. 수련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구약시대의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남의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여러분, 믿음은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다른 사람이 했다더라, 이거는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보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늘 나서기를 좋아했던 성질이 조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전에 이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다면 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쭉 행하신 다음에 지금 물은 건데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던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네 믿음이 컸구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구나, 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이제 내가 온 목적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온 인류를 건져내고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
이처럼 앞으로 있을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걸 제자의 도, 제자도, 제자가 따라야 되는 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조건의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붙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펠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아주 거절하다, 다시 말하면 부인하다, 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거절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 자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악의 성품을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거절하고 단절하는 것.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어때요? 스스로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되고 또 노력하게 되며 일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옆 사람 보세요. 너 남을 위해서 먹냐?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인간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신을 거절하는 자기와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냐?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첫째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보다도 권세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 22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뺏으려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자식만 바라보면 너는 한 족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으려니와 자식에게 너에게 준 선물 자식도 너에게 기쁨을 주지만 더 큰 온대한 계획, 너의 허리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소리쳐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제발 좀 하나님의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말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 말씀을 안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 네 생각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제자반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노래를 잘 모르는데 자기가 섬기는 분이 이분은 요양보호사니까요, 섬기는 분이 어떤 노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르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요. 그런데 문제는 눈을 감아도 내 나이가 어때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애워지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더 빨리 애워지는데 이 세상 노래는 잘 안 애워져. 수없이 들어. 그랬더니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방에서 무슨 유행가 소리가. 근데 문제는 찬양보다도 이제 설교는 끝났는데 계속해서 태수 형이 들려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왜 사람이 내 생각을 말해?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마음판에 없으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접어놓고 수지 맞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적어도 그 바닥에서 30년 이상을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체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이론도 실천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 강물, 그 호수 색깔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이 고기를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언제 가서 그물질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쫙 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보고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니 또 자기를 주목해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지식으로는 이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지금 고기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얕은 데서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이미 들어갔고 다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밤에 가서 잡는 것인데,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베드로의 문제는 깊은 곳에서 그물질 할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물이 얇고 가벼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물이 투박하고 두꺼워. 그러니까 그물 무게를 배가 견뎌내야 되는데 사람이 저어서 가는 이 배가 얼마나 크면 크겠어요. 강대상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아니라, 방금 당신이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배고픈 심령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제 떼어 나눠주라 했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베드로 안에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으로는 엉터리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내가 들었고,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뭉클함이 생겼어.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본인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본인만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함께 했던 동료들까지 불러서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셔. 우리가 단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습니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플러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흩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내 도장 100개, 1000개, 10,000개가 찍혀도 소용없어.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 내 것 아니다, 너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착각하지만 내 것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고 안 지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직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안 할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네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져야 돼. 예배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해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십자가예요. 물론 이 십자가가 가벼운 분도 있어요. 이제는 질이 나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선순위가 안 바뀐 분들은 이 예배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이거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물질 생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돈이면 다 돌아갔고 돈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의 헌금 상황을 쫙 봐요. 말만 풍성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사랑은 뭐요? 동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이 세상에 11조 감사 다 도둑질했어. 하는 사람 이렇게 인색해. 하나님 앞에 자기 쓸 거 다 쓰고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명품인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는 불량품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내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주시려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을 져야 되는데, 인생이 네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안 지겠다고 그래요. 두 번째,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신 분들 있죠. 정치인들 중에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앞길을 막는 것을 봤어요. 물론 책임이 있죠. 키울 때 잘못 키운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죠. 그 자식이 아파. 그래도 그 자식 안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힘들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당장 때려쳐 불기도 쉽고, 돈이 그냥 그러죠. 상전이라고 돈에 눌려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안고 내가 선택했고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선교사 의식, 사명자 의식을 갖는다면 그 모든 것 참아내야 돼요. 감내해내야 돼요. 믿습니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십자가,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지고 가는 십자가나 안고 가는 십자가나 이것은 우리가 져야 되고요.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쉬운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사탄이란 놈이 방해를 노려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 금식하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해요. 예?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해요?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시험을 할 때 왜 빠집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먼저 집어넣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우리를 정치적인 메시아,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건져줘야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생각을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맞아 베드로야,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지.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너 환경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맞아. 네 못 하는 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을 부채질하는 배후에 있는 이 사탄아, 베드로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도록 충동질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이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